아브라함 생애,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우리 함께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다 보면은요, 이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큰 그 헷불 언약이거든요. 이 헷불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한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 맞겠죠. 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이 아니었고 본인이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국어사전에서 언약이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과 다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말로써 서로 맺은 약속, 이 정도예요. 서로 말로 맺은 약속. 야, 이거 우리 하자, 이거 하지 말자, 서로 약속하는 거야. 언약 맺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돼야 됩니다.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관계가 형성되죠.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먼저 만나주셨어요. 이번 이른 양 찾기 행복하데이 부제가 처음 아닌 첫 만남입니다. 나는 처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언약으로 확증하셔요.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 맺었어.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으로 확증할 수 있지 못해요. 왜? 우리는 동등한 입장으로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자격으로도 아니고 공로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근거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의 효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맺어주신 언약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된 처음 사람에게 맺어주신 선악과 언약, 그렇죠? 그걸 선악과 언약이라고 그래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모세와 맺어주신 그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의 산에서 맺은 신의 산 언약, 오늘 묵상하게 된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 이 많은 언약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볼까요?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15장 1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 말씀이 임했을까? 지금 그 전에 그 아비멜렉이 모든 걸 다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 이 언약을 맺었다 해도 인간의 언약 내가 믿지 않아. 그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본인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을 하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는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말하죠.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는 내가 상속자는 따로 정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행하면서 아브라함의 시작을 함께 나눴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섭리에 심어놓으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서 진짜 이유, 이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성경을 받고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게 아니었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고 싶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구하는 것과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나눴죠. 사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가 다 세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로마서에서는 그 모든 허물을 다 걷어버리고 오직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덮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죠. 너가 의로 여겼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녀 삼으시듯이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그의 실수와 허물을 다 가리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로는 자손들이 거하게 될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처음에 주셨다는 약속이었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부분이에요.
물론 15장에는 이 지금 12장 3절 말씀 없지만 크게 요약하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되겠다는 거겠죠. 이 엄청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 언약으로 우리 언약식을 하자.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킬 테니까 언약으로 증거를 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방식대로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볼까요?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계약서 쓰고 담보물 잡고 서로 문서로 확인하고 보증 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공증 써서.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서류가 아니에요. 문자가 없을 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계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 제물로 드려져서 짐승이나 새를 죽여서 가운데를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쪼개어 놓은 후에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은 후에 두 사람이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통과하겠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약속을 잡아놓고 짐승을 쪼갰어요. 똑같이 양쪽으로 구분했어요. 피가 절절 흐르는 그 짐승 사이를 약속의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의미가 뭐겠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여진.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법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 통과의 의미가 내가 이 짐승 죽임을 당하 좋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계약을 어기 시에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로써 약속이 그 약속의 책임을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9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다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니까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으로 그 언약에 대한 계약식 하는 거예요. 피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피 흘림의 계약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계약식 가운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는 거예요? 누가 지나는가? 자, 한번 천천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우리가 햇불 언약을 보면서 말씀을 세세하게 뜯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지 않았어요. 12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해질 때 해가 져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어요? 깊은 잠이 임하고. 이 깊은 잠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을 재우듯이 똑같은 단어. 하나님 왜 깊은 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요. 깊이 잠들게 하셔야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깊은 잠에 들었는데도 하나님 임재 속에서 두려움이 느낄 정도니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계약식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정작 계약식을 해야 할 그 시간에 갑자기 잠이 들었다니까. 갑자기 깊은 잠이 들었어요. 지금 계약식을 해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워버린 거야. 이렇게 깊이 언약을 맺어야 할 당사자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났습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 횃불이 보여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대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불로써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셨다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은 함께 그 언약을 해야 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버려 있고 그 계약에 하나님만이 지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책임 안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구원의 언약식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지 않고 홀로 그 꼬갠 조개 사이를 지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언약식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계약의 당사자들 중에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면 피 흘림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해야 돼요. 이 계약의 상황 속에서 이 계약이 깨졌을 때에 누군가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데 당사자 중에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 안에서 책임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구원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는 것은 은혜지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든 아브라함을 깨우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셨거든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분이시니까.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그 손들이에요. 하나님 주실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시고는 본인이 혼자 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언약식이에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이 약속을 어길 능력은 있지만 책임에서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겠습니까? 언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홀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자, 언약식 마쳤습니다. 이 언약이 다 성사됐네요.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 언약의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쪼개져 피 흘려 죽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어져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예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순간 그 몸을 찢으신 것 아닙니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겨진 거 아닙니까? 두동강이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쪼개어져 죽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는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짓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책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깊은 죄와 사망의 잠에 빠져 있을 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어주신 그 언약을 헷불 언약, 곧 은혜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보질 못했잖아요. 감각적으로 느낄 뿐이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어질 구원의 은혜를 보지도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이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찢겨 죽으셔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 먼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였으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맞지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은 바로 구원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미래에 있을 그 출애굽 구원까지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먼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삭도 안 나왔는데 그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구원할 거다, 출애굽할 거다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사건인데 말이죠. 그게 15장 12절 14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들고 주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출애굽 구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언약식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있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 아브라함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먼저 보았습니까? 미리 알고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니 오직 은혜고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저 깊은 죄와 사망의 잠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중에 받은 은혜였던 거예요.
말씀 마칠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처음이 아닌 첫 만남 1인 양 찾기 행복하데이를 이제 이번 주일날 맞이합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함께 찬양하고 그다음 좋겠습니다.